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세겜에서 베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련이 닥쳐오고 환난과 궁핍에 시달릴 때도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소원은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라기를 그리고 성숙되기를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되 신앙을 성숙하게 해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미숙한데 많이 주게 되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의 상승을 체크하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하강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기복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흔히 슬럼프라고 부르죠. 이런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은혜를 거두거나 시련을 주면서 다시 신앙이 상승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신앙의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련도 주면서 그의 신앙이 상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앙의 기복을 줄이고 꾸준히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림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은 출생 당시부터 욕심이 많고 아주 간교했죠. 쌍둥이 형제로 출생하는데 형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발꿈치를 잡고 추월하려고 길을 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둘째로 태어나니까 그 후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또 한 번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끼게 되죠. 결국 야곱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지친 야곱이 빈 들판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서 있는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겠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에게 신앙이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이었고 관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지방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방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동네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라반이 얼마나 강교한지 야곱 못지 않았습니다.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얼마나 알뜰하게 부려먹는지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외삼촌이 아니라 원수였어요. 너무나도 괴롭힌 거예요. 틈만 나면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결국 20년 만에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됩니다. 밧단 아람의 축복은 베델에서 그의 신앙이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앙의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죠. 지시를 받은 야곱은 결단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원한을 풀지 못한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옛날 도망칠 때는 단신이었습니다. 죽어도 혼자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가족의 재산도 많으니까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길인 야복강 나루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방법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임을 다해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천사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어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식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감격 가운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로 명명합니다. 브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신앙의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신앙이 상승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상승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 에서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20년 전 원한을 갖겠다고 살기 든든하게 오던 에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에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만 거죠. 과거의 모든 원한이 눈 녹고 다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았고 야곱이 그렇게 불안에 떨었는데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에서는 오랜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에게 가이드를 자청합니다. 물론 야곱은 지혜롭게 사양하고 따로 행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상승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깔끔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고 기상 조건이 나쁠 때에 비행기가 이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고도를 높여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구름도 비도 없는 청명한 하늘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든 영적 고도를 높이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명심하고 무슨 문제를 당하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의 상승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위기 가운데 신앙이 상승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순간 야곱의 신앙이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 일행에게서 떠나 세일로 간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우릿간도 짓고 재미있게 삽니다. 그런데 본문 18절로부터 20절을 보면요, 세겜이 더 좋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른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그는 세겜에 정착해서 잘 살았고 신앙생활도 제법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해도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는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야 문제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낸 후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입니다. 전혀 다른 곳이죠. 베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온 겁니다. 또 그 이전에 그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짓고 11조를 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서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방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큰 위기를 넘기기 위해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야복나무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극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한 나머지 세겜에 들어가 세속에 파묻혔고 급기야 큰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 하면요 금세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축복받는 비결인 것이죠. 바로 야곱은 이렇게 방심하다가 넘어지고 만 겁니다. 또 야곱은 세상 욕심 때문에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거부였어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베델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과욕을 부렸습니다. 세겜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시험을 만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할 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시내 번화가에 놀러 갔다가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디나의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세겜족에게 한 조건을 내걸죠. 내 동생과 결혼하려고 하면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후에 고통을 겪는 동안에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탄식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오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이 하강하는 영적인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혹시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반면에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리면요, 겉보기에는 형통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여 환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야곱은 짐을 싸서 떠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한 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물질을 참으로 정리해서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요, 거기에 어느 정도 살면 거기서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짐을 싸서 떠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렵게 만들어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것은 벙커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비하면 신앙이 상승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명령하게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감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다시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렸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영적으로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희망을 건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것이에요. 세계적인 대학병원을 들라고 하면요, 미국에 있는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을 들고 있죠. 바로 그 병원의 재활의학 전문의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대단한 그 병원에서 의사로 있는다는 것, 전문으로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장애인이 그렇게 위대한 병원에 위대한 의사로 있는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생활이 어려웠지만은 이분이 체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조에 흥미를 가지면서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것도 미국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표 선수가 되어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습 도중에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체조 금메달을 놓쳤지만 인생 금메달에 도전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의학 공부에 도전한 후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마침내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몸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당당히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용기를 얻었고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습니까? 만약 세겜에서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다시 베델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